할렐루야. 수요 예배 딱 맞춰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시 40분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찬양을 후렴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입니다. 앞으로 자주 이 찬양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충했던 죄들,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말하고 생각하며 했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죄,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늘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이 몸이 정말 하나님 오늘 큰 은혜, 엄청나게 큰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 큰 은혜를 하나님 받는 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성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 충만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 시간까지 정말 알고 진지 모르고 진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방정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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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내가 주님께 빕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셨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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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아멘.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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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절 고백했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주께 왔으니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주께 왔으니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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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우리 시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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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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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아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청동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 힘차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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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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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아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아멘. 무덤 속에 던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의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아멘. 나의 이름 나팔
주를 찬양하겠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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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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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아멘. 3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아멘.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번 천시국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이 이 시간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늘 비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여기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늘교회 하늘비전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정말 제한 없이 성령님께 꽉 붙들어서 제한 없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제한 없이 말씀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의 아버지 목사님과 예배를 하게 나오는 변함이 없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름 부르심 받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어 싸우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 동하는 어둠의 영들 아버지 좀더 감대치 못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귀한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것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는 작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름 부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어둠이 아버지 복음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2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 위대한 일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시고 기도하면서 위대한 일을 세우시고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옆면에 보면 벽면에부터 기도 작정하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식이나 또한 작정 기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이름을 쓰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과 직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최라 1부는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최용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범죄하여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쓴 뿌리 상처가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기본과 상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남과 북이 긴장고조로 치닫고 있는 이때 깨어서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삶이 흔들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겨울 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비전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과 병마와 싸우는 주의 권속들이 버티고 버텨내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됨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불평하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이 새 힘을 얻어 강건하여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여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피곤치 않고 더욱더 새 힘을 공급받아 교구를 돌아보며 각 기관을 세워나갈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레마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닫혔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현택 목사님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헝금이면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온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48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 번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가 오는 날 이렇게 교육이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우산 쓰고 이렇게 오는데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바지도 젖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기가 참 불편하시겠다 그랬는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팀이 그냥 찬양대가 이렇게 또 찬송합시다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희보다 먼저 1시간, 2시간 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지하 찬양대 연습실에서요 찬양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일찍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찬양대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오늘 승리하셔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마 찬양팀은 늦게 오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 찬양팀도 일찍 오셔가지고요 막 저기 좁은 데서 막 찬양 연습하고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요. 저기 그냥 찬양대 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적인 찬양, 또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또 반주하신 헌금위원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면 내 일이 되지만 내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밤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예배를 하면서요 수요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똑같은 말씀 가지고 지금 한 2달을 하냐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 6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인내하면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 시기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요 함께 그 시기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 시기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그 시기가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내려고 벗어나게 하려고 이가진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악한 술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한 마귀의 그 술수를 괴계를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악한 원수가 주는 그런 생각인지를 여러분들 분별하여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는 5가지의 단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딱 생기면 그때서부터는 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복잡해집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요. 이런 분들은요,
의심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막 혼미스럽고 혼란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두렵습니다. 사람 보는 것도 두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고 또 기도하는 것도 두렵고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렵고 성경 읽기가 두렵고 밥 먹는 거는 좋더라고요. 만사가 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무기력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합니다. 먼저 생각해요. 아, 이거 하면은 실패하겠지라고 해서요, 시작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실망감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뭘 던져줍니까? 낙심을 자꾸 던져줘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봉사해도 소용없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기회요, 속삭인다니까요. 소용없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실망감을 자꾸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실망감에서요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는 고립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립시켜요. 외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4월 달에는 이 5가지의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6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악한 원수 마귀는 의심을 주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주세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죠? 의심이 싹 사라져요. 네. 제 아들이요, 아빠는 제가 막 아들한테 야, 너 이거 못해서 그렇다, 너 저거 못해서 그렇다 막 야단치면요, 아이가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죠? 의심이 생겨요. 친아빠 맞나?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뭐 저는 뭐 그 거울 갖다 줄 필요도 아니, 저기 뭐 진짜 확인 갖다 줄 것도 없어요. 그냥 거울로 아들아 와라 하면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등치는 다르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딱 진리를 보여주면 의심은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혼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우리에게요, 분명하고 늘 간결하게, 분명하고 그리고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면 말이 많아져요. 네네, 마음이 복잡하면 말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까요, 그 의심과 혼란한 마음을 싹 감추고요,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막 그냥 부산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끝까지 서울까지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음에 의심이 없고 또 마음이 혼란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요, 뭐라 그러죠? 평안해요 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마음이 의심이 있고 혼란스러운 사람은요, 내가 요즘 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고 막 이러면서 질질질 끄는 거예요. 딱 보면 그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지 않도록요? 헷갈리지 않도록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해라! 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외워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은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네 번째. 또 하나님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데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늘 악한 원수마귀는 안 된다,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그래서 막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낙담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고립시켜서 외롭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과 나의 깊은 친밀함을 주세요. 어떤 친밀함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그만큼의 친밀함은 이 세상에 어느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수협에 나왔는데요, 오늘 비가 왔는데 아예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나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물이 새는데 그냥 기도해서 그냥 구멍이나 막아달라고 그렇게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수협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가 되셔서요, 귀한 직분자가 되시고 주의 종이 되어서요,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의심입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막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고 혼란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나는 늘 내 마음속에 평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닌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네네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원수에게 주는 모든 마음들, 감정들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안했다가도 불안했다가도 평안했다가도 불안했다가 막 그래요. 또 막 담대했다가 또 의심이 생겼다가 막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있다가 또 이거 또 교회 오면은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네네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막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머뭇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가 이 둘 사이를,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머뭇거린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뭐 한다고요?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만일 바알이, 우상이, 불질이, 사람의 말이 신이면, 그게 하나님이면 그 사람을 따르십시오. 그 우상을 따르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순서를 바꿔서 할 거 그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멘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이 둘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주의 종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의 신이면은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물질이, 여러분들의 사람이, 말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는 그 신앙들을 이제는 탈피해버리고 벗어나버리고 오직 확실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5가지의 마음을 철저하게 갖다 버리고요, 주님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세 번째 주는 마음이 두려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의 이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실패감,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완벽주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완벽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분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완벽해야 되죠? 뭐 하기 싫어서요? 뭘 싫어해서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늘 생겨요.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게 뻐그러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거절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 또 나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절하게. 나는 내가 싫어. 그걸 보면서요, 어머나 깜짝 놀랐네. 뭐 이런 게 다 있지. 막 이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있는 거울을 닦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샤워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얼굴 보면 기분 나쁠까 봐.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우상으로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몸에 혹독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을까 봐에 대한 그 두려움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창세기서 3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장 8절, 9절, 10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듣고 싶은 소리, 가장 기다리는 소리, 그 소리가 어느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현태가 어디 있느냐? 현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왜 숨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리, 그 귀하고 오묘한 그 소리,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는 그 소리. 그런데 아담은 숨었다는 거죠. 왜 숨었죠?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벗음이 수치감으로 밀려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집안에 있는데 얘야,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면 그냥 이 아이들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은 아빠 왔어, 엄마 왔어 하고 막 뛰어나오는데요,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면 아들아, 딸아 왔으면 뭐라 그러죠? 문을 더 쾅 닫아요.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수치감과 정죄감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두려움의 마음이 밀려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인데요. 못된 신앙이 아니고 못하는 신앙이 아니고, 네,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할 수 있는 신앙이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늘 주일학교를 가요. 주일날이 되면 주일학교를 가요. 그런데 그날 꼭 재미있는 9999 은하철도 999가 하는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재방송도 없었잖아요. 본방송을 봐야 되는데 철이하고 그 공주가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게 막 이렇게 기차 타고 막 붕붕붕붕 하고 그게 꼭 교회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악한 원수막이 은하철도 999 예수 이름은 물러갈지어다. 그게 물러가나요? 계속 방송되는데요. 또 보고 하다가 엄마가 얘기합니다. 죽을래 갈래.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주일을 안 지키면, 만약에 주일을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요 강단에 막 그냥 막 뛰어다니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안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요 영적인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이런 수치감과 정죄감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됐다는 거죠.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뭘 얻었어요?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 안에 있으면 늘 두렵고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을, 새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현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주님은 그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죄감, 수치감을 줘서 마음에 두려움 가지고 이렇게 막 억눌려서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서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은혜 안에서요 막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확신과 담대함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세 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설교하냐.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쫄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 저기 아낙 자손들에게 가나안 7족속 앞에서요, 너 두려워 말고 떨지 마라,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길은 뭔지 아세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서 31장 7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하고요, 이 7절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 다 이 긴 말을 딱 한 마디도 줄인다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하면 믿음인데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정의 성도들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끌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31장 신명기 31장 23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 앞에서요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축약될 텐데요, 우리 하늘비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따라와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익사해서 죽습니다. 뒤로 후퇴하면요 전차 부대가 다 목을 다 날려버릴 겁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환경, 또 참담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막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겼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확신의 결핍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확신의 결핍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결핍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환경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이 11명의 사도들이요 정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 사람과 전혀 다른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 현장까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는 좀 이렇게 그냥 평상시 모습인데요, 순교하러 가는 그 현장에는 오히려 그들의 확신과 담대함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귀한 여종과 남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요 어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정죄감을 통하여 실망과 좌절감과 낙심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가장 절실한 것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믿음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절망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나뭇잎을 떠다가 그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대의 우리들은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는 한은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추한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당할까봐, 절망감 가운데 살아갈까봐, 버림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때 그냥 잠옷바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한껏 멋을 내고 왔는데 여러분들 표시는 하나도 안 나시죠?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왔는데요, 집에 있는 거에서요, 깨끗한 거. 네네, 표시 안 나시죠? 네네네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도요, 성도들 만날 때요, 막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막 애쓰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면 늘 피곤해요. 힘이 쭉 다 빠져요. 왜냐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긴장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신경을 바짝 쓰다 보니까요, 집에 가면 힘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안식해라,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거죠. 긴장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늘 긴장하게 됩니다. 수요예배를 이렇게 하는데도요, 늘 수요예배 말씀 전할 때마다 늘 긴장해요. 사회 볼 때도 긴장하고요. 심지어는 신방 갈 때, 설교할 때도 막 긴장하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주님이 늘 제 마음속에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요. 2년 만에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2,000명을 하고 또 요나단이 1,000명을 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요나단이 확 쳐버렸어요. 한번 쳐버렸더니 이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원수 갖겠다고 쳐들어오는데 이 군사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집에 몇 명의 군사가 있는지 이 정도만 해도 별로 그거 가지고 그 우리 동네 여럿이 있는데요 가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000이고요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하다가요 포기한 게 이거라는 거죠. 하도 세다가 포기했어요. 병거 3만은 쉬었고요 그리고 마병 6,000은 쉬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뒤따라오는 사람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해변의 모래처럼 너무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명 있었다고요? 3,000명. 사울을 따르는 군대가요 2,000명, 요나단이 따르는 군대가 1,000명인데요 그거 보고요 이 사울의 왕을 따르던 이 군사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고 막 벌벌 떨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요 막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이끄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심히 고통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 사울 왕이 멘붕 상태였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공황장애였을 것 같아요. 숨쉬기도 힘들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걸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멘붕 상태, 이 공황장애가 이 사울 왕에게 밀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면 온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요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멘붕 상태가 오고 막 절박한 상태가 오면 우리 안에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옵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기도 영적인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냥 가감없이 해버린다는 거죠.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사울 왕이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스라엘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뭘 간구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절박할수록 그리고 우리 안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절망 가운데 서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무엘이 하루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7일을 기다린다고 약속했는데요, 7일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요,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냐면 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알고 계셔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알고 계셔. 지금 우리 병사들이 막 이탈하고 숨고 나서 두렵고 떨리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 삶은 전체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앞길이 어떻게 될지 좀 보여주세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이 족하다.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보여주세요.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우리 주님이 이러시다니까요. 주님, 저 미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오늘 족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언제 옵니까? 이거 이기겠습니까? 집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듦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라 앞에 보니까 우리 100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고요, 릴레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100일 동안.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100일이면 한 끼 금식하는 거, 한 끼를 금식하는데요, 그럼 100일이면 총 몇 끼일까요? 하루에 3끼니까요 몇 끼요? 300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하늘비전교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300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한 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릴레이로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직접 와서요 늘 날마다 기도하는 1시 반부터 3시까지 있는 기도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오늘 이게 나오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내려가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300명 용사의 반절이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 끼씩 금식하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이 돌아다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러면 내 마음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짐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얻음으로 여러분들 다른 것 찾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찾아보라고 늘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것은 다 물리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내려오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20일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언제 응답이 오느냐? 가장 많이 절망하고 가장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가 가장 악한 원수 마귀가 가장 크게 발악할 그때가 응답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절박한 그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넘기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함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벗어나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이 세상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이 환난, 고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3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있다면 내가 끝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더 기다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늘 날마다 의심의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외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려고 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나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루를 더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인내하며 안식하며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마음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만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벗어나려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또 그렇게 공격하지만 수치심을 주고 정죄감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루를 더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가장 힘들 때 하루를 더 기다립시다. 가장 힘들 때 하루를 더 기다립시다. 가장 힘들 때 하루를 네네네. 뭐 하루 안 기다리겠다는 그런 얼굴로 그러시는데요. 빨리 응답했으면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꼭 인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루만 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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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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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은 절망스럽고 내 자신과 내 환경은 암담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형편을 오직 주님이 더 잘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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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찬양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나